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교인 연합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자녀들의 또 사업장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고 뒤를 돌아보니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으로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보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2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려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이름을 계명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수식어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령 천사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닮고 싶은 훌륭한 사람, 이런 좋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 같은 인간,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 인간 쓰레기, 말종, 이 나쁜 표현도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붙여진 수식어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로부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 이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이로써 디모데는 영적인 전쟁에 서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령은 우리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돈의 유혹에 대하여서 피하라 경고합니다. 먼저 우리가 6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아멘. 먼저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라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그 사단의 생각,
그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가 쫓아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편 1편 1절로 2절에서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오늘 첫째로 돈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부르는 곳이면, 돈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따라갑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스승 엘리사를요 속이고 돈을 쫓아간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돈을 요구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나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부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땅을 팔고 그 일부를 감추어 두고 그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음란을 피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세상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따라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6장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를 따라야 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이 말씀, 이 헬라어 디오케는요 추구하다, 계속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이 있는 곳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고요,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을 쫓아가고요, 쾌락을 쫓아가는 자들은 쾌락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만 따라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로 의를 따라야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따라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버릴 정도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를 따라야 합니다. 인내란 어떠한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이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란 항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태도로 너그럽게 대하며 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그 못된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고 성질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며 산다라고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신앙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져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6가지 쫓아가라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삶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다면 우리는 참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술에 취하여서 밤낮 사람들과 함께 술고래가 되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소리 지르고 살았는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가 넘쳐나고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이 6가지를 따라가는 삶은 이제는 3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악 속에서 살았으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주먹을 휘두르고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보기도 하고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싸움판입니다. 정치도 싸움입니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폭력배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웁니다. 개인끼리 싸웁니다. 형제끼리 싸웁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과도 싸우고, 심하게는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그 모습을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 교만함과 싸워서 승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고, 원망과 불평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믿음을 도둑맞고 또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과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입니까? 게으름과의 싸움입니다. 불순종의 싸움입니다. 인본주의와 혈기와 분노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이미 보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또 37절은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우 그냥 간신히 가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981년도 영국에서 만들어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에릭 리델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 에릭 리델에 대하여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불의 전차인데,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가 자신의 그 고향인 스코틀랜드를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외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에릭 리델아, 내가 딴 면류관, 메달과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단다.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음속에서 외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겠다는 그에게 그런 투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로요,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가게 됩니다.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네가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메달을 땄고 너의 삶은 앞으로 이곳에서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것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고 중국을 침략하던 시기였습니다. 에릭 리델은요, 중국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중국인들을 도와주자 일본이요, 그를 스파이로 몰아가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도 역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곳에 작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3살에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 신앙의 작은 공동체의 사람들이 에릭 리델을 감옥 바로 옆에 묻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델 여기에 잠들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영웅이 아니라 올림픽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웅 여기에 잠들다. 어쩌면 너무나 초라한 비석이었고 감옥에서 형성된 몇몇 안 되는 작은 신앙 공동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았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날 며칠 후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나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심장 박동이 멈출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두고 떠날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에 연연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